오늘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내일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지난 한 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일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한 해를 그냥 지나고 또 새해가 되어져서 새 일들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불안함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내일 일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을 겪을지 오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불안해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묵상집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하루 종일 즐겁게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이 하루살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만나서 우리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또 전혀 그렇게 처음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불안해하게 되었던 거죠.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밤이 되어지면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를 텐데, 바로 그렇게 다시금 밝아오고 또 새날이 되어진 그것을 가리켜서 내일이라고 한단다. 그렇지만 하루살이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이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 어둠을 두려워하면서 서로 이별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지 못하여서 이제 메뚜기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 겁니다. 깨구리를 만나서 깨구리랑 같이 며칠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즐겁게 놀다가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느 날 깨구리가 메뚜기한테 그랬다고 하지요.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쉬다가 내년에 우리 다시금 만나서 놀자. 찬바람이 불고 밖이 추워졌으니 이제 내년에 만나자, 이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또 그랬다고 하잖아요. 메뚜기는 한철만 살아보고 나니까 내년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무엇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죠.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대한 더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합리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꼭 경험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도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사실은 그게 진리인가 또 진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렇게 추리하였지만 그 일이 아니더라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알아가고 또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겪어보지 못하였던 일들, 겪어보지 못하였던 상황, 가보지 못하였던 길들을 가게 될 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문제들, 또는 귀신이라고 하는,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듣게 되고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귀신이 되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 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분, 그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준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하여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해 준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기를 겪은 이후에 그들이 절감하면서 만들게 된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가 망하게 되어지고 이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 자각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것, 유대인들이 10가정 이상 모인 곳에는 반드시 회당을 만들었다고 하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초소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의 예배당의 전형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바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지요.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중심지가 되어졌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었던 회당의 회당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도시에서 그 회당의 책임을 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곳에서 장로의 역할을 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이가 야이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도 찾아가 보고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절대절명의 자리 가운데 이르러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한 지역에서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공동체의 장로의 역할을 하고 큰 도시 안에서 또 많은 이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나이로 따져도 50대 중반 이후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늦어서 얻은 그 외동딸이 이제 죽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이었고 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던 분이 아닙니까? 나이가 불과 30, 또 31 정도 되었겠지요. 나이가 한 20세 이상 더 되어지는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청년, 그 젊은이 앞에 나아가서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그에게 나아가서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과연 쉬웠겠느냐. 그런데 그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간절함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사정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하여 그의 집을 찾게 되어졌던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중간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굳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서서 그를 찾고 결국 여인이 일어서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있어졌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던 중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이제 주님께서 가서 내 딸을 위하여 안수해 주면 나을 수도 있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여서 가는 길이었는데 엉뚱한 일이 발생하여서 지체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멈추어 서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한 여인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와중에 집에서 가족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바로 이 말을 하잖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여 주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숨이 가빠하였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끝나버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소식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래도 그 걸음을 서둘러 주셨으면,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일만 없었으면 그래도 죽기 전에 가서 기도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터이고 가던 길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을 향한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던 딸이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였는데 죽어버렸던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처럼 여기던 딸이 늦게 얻어서 그래서 애지중지하던 그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딸 없이 나는 이제 무슨 재미로 무슨 의미로 사나, 우리 가정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내 사랑하는 아내는 그 딸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사나,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고 성장시켰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였고 세계와 민족을 품고 살아왔는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의 딸이 암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그 아름답고 이쁘던 딸이 살이 다 빠지고 그 몸무게가 26kg나 되어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울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딸의 생명을 거두어 가 버리신 다음에 그 마음속에 그렇게 낙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참고 견디겠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 그래서 생때 같은 그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되어졌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미 몇 년이 지나 버렸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그 부모들이 겪었던 아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러하잖아요. 아침에 수학여행 간다고 떠났던 그 아이가 오후 시간에 무슨 배가 침몰한다고 하는데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배가 침몰하여 가는데 해경정이 가고 비행기가 뜨고 헬리콥터가 뜨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왜 잊지 못하냐, 그것 때문에 왜 계속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는 게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이 야이로의 마음이 그와 같았을 것이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버렸던 겁니다.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 와중에 그 옆에서 바로 그 소식을 전하여 주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다 끝났는데 왜 선생님 보고 그 집으로 가자고 하십니까? 그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 그게 더 상처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 소망의 끈을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끝나버렸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 그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이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무슨 의미로 사나,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떠나갔으니까 절망하고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누구라도 원망하여야 내 마음속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풀려질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사정을 몰라서 그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앞으로 당신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당장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하지 말고, 당장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나를 믿고 내가 행할 일들을 기대하라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다.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합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져 오는 소리들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다더라. 백신을 맞아도 그렇게 깨끗하게 낫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더라.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 오늘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에서 오늘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과정을 통하여 보면은 바로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호수 그 건너편에 거러사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를 낫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야이로를 만나기 위하여 또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었던 마을이 거러사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고는 이제 또 다른 일들이 과업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급하게 배를 타시고 그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던 겁니다. 그 속에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야이로가 와서 주님을 만나고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 바다를 건너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또 뜨거운 사랑이 이미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더하여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그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을 고치신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들 중간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가시는 그 와중에 바로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을 고쳐 주셨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였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그 집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중간에 걸음을 멈추어 서십니다.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의 병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급한 걸음이었다고 하면 그냥 가실 수 있는데 굳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사정을 말하게 하시고 그의 간증을 많은 사람들로 듣게 하셨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나이다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결례이지만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순간에 내가 낫게 되어 그 피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나이다. 그 고백을 많은 사람으로 듣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굳이 야이로가 듣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어쨌든 딸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간증을 다 듣게 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이 그를 살게 하고 낫게 하셨음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바로 그 안에 심어주기 위하여 더 큰 믿음을 품게 하여 주기 위하여서 지체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보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가족들이 나와서 그 종들이 나와서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굳이 그의 집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아마 그냥 돌려 보냈다고 하면 가면서 마음이 또 무너져 내리고 또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험한 길을, 그 불안한 길을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셨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딸이 죽어있는 그 방안까지 들어가셔서 바로 그 문제의 자리에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고 떠들고 있고 절망하는 소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가니까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면서 그 아이가 죽었다,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 만져도 소용이 없다, 이미 숨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 가운데서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울며 통곡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야이로도 낙심하여서 같이 울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 속에 약속이 담겨져 있고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절망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절망의 순간을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잖아요. 비록 힘들어서 지쳐서 그래서 잠들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가 자는 것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수가 있죠. 새날이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금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출발점이 됨을 선언하셨던 거지요.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그 딸을 향하여서 바로 그렇게 외치십니다. 달리다 굼 외쳤더니 그 아이가 마치 잠자다가 누군가가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 안에 원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놀라운 능력과 신비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굳이 번역하지 않고,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었다라고 풀어놓지만
바로 성경책 속에 주님이 하셨던 말 그대로 기록하여 놓았던 거지요.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그가 살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지고 죽음이 변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절망으로 가득한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겪어보지 못하였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합니다. 언제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이러스에 걸리고 감염되어져서 내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게 되잖아요. 5명 이상 이제 모여서 식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위축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였던 온갖 질병들이,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스에, 메르스에, 에볼라에, 변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까지 계속하여서 더 큰, 더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창궐하여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달, 2달이 아니라 1년, 2년, 이게 언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백신 때문에 또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불안한 가운데서 맞아야 하나, 그렇게 말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세계적인 공황이 오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휘발유 값은 오르고 가스값도 오르고 금리도 인상되어지고 제2의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까? 이전에 겪어보지 못하였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그들 가운데 또 위험한 종말론 같은 것들이 그렇게 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종말의 징표고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한, 엉뚱한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이 그를 살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게 되어졌을 때 그 기적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고, 어려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또 그가 자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1명, 2명 그렇게 그 가운데서 떠나갔던 것 아닙니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 워싱턴 링컨 박물관에 가면 그가 평생 붙잡고 읽었던 그 성경책이 그곳에 남겨져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주었던 성경이라고 하지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가 펼쳐보았던 그 구절이 그곳에 적혀져 있는데, 그가 얼마나 그 장을 펼치고 또 묵상하였는지 손자국이 남겨져 있고 베어져 있고 너덜거리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두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리라. 그 확신 가운데 다시금 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대통령이 되고도 그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멸시도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서 남쪽의 주들 가운데 바로 그 반이 일어나서 바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였던 이들도 있었지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가 필시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또 자유에 대하여 선포할 터인데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왜? 링컨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었겠느냐? 자기 소신대로 자기 믿는 대로 행하다 보면은 바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갈라져서 싸우게 되어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를 다시금 붙잡아 세웠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그 말씀이 바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는 자로 평생 쓰임받게 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또 불안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또 버거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어지고 근심되어지는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의 해결함을 얻었던 것 아닙니까? 죽어가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체면,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한자로 보면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지위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였더니 주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거죠. 다만 예배만 드리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가정으로 내 삶의 자리로 그렇게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로 주님을 모셔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집에 가시니 그 죽음의 자리에 가시니 사랑하는 딸이 쓰러져 있고 죽어 있는 그 현장에 가시니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거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딸이 일어나고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한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선포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직장이 다시금 살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생명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계절, 그래서 우리 심령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